그리스도의 승천, 그것은 영광스런 계획이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영혼 구원의 커다란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여러 곳에 이미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예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의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지성소의 문이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사람 앞에서는 굳게 닫혔듯이 하늘의 문도 오직 우리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닫혀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의 승천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복음서 저자들도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해 말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11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거룩한 천사들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말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실증하고 확증했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승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축복하며 승천하셨습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게는 비록 세상은 자신을 미워해도 그리스도가 자신을 축복하신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축복하며 그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며 세상을 떠났듯이 그리스도 역시 사도들을 축복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있을 모든 신실한 사역자들을 축복하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들을 향한 축복 속에 사역자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있을 택함받은 모든 사람을 향한 축복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우리 모두를 대표해 축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하신 다음의 말씀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들을 축복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서 하신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축복을 통해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스도는 엘리야처럼 갑자기 사도들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에녹처럼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모든 사도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모든 유대인이 알 수 있도록 왜 모든 유대인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핵심을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 제자들은 보고 듣는 것을 통해 그분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일반적인 수단은 결국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뤘도다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원칙적으로 그분의 신성이 지닌 강력한 능력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늘로 올라간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였습니다. 또한 천사들의 도움과 사역을 통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리스도께서는 구름 속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친히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땅을 밟으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지옥과 무덤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이 그분을 영접하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것은 천사들이 했던 다음의 말을 확증해 줍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스도는 분명히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곳에 대해 복음서는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는 하늘 위로 천사들과 의로운 자들의 영이 거하고 있는 하늘의 집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입니다. 가장 높은 하늘을 우리는 보통 하늘나라라고 부릅니다. 그곳은 물질적인 하늘이기도 하고 영적인 하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부활을 통해 무덤 위로, 승천을 통해 땅 위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심으로써 하늘 위로 높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 지옥을 이기시기 위해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승리 속에서 불마차를 타고 죄와 사망, 사탄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와 사도의 말이 뜻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을 결박하고 지옥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죄를 약화시키고 사망을 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히 그 모든 것에 대해 공식적인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하늘나라 이외에 바깥에 많은 궁정과 다른 장소들 혹은 나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종국에 이르는 곳은 오직 한 곳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죽은 뒤에 거하게 될 상태가 불완전한 상태라고 추론합니다. 나는 성도들의 모든 영혼이 먼저 이상향으로 가게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이상향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심판의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셋째 하늘 혹은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영혼이 죽은 뒤 바로 가서 머무는 피난처와 천국을 완전히 다른 장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나는 성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이전이나 이후에 천국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근거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스도는 밖에 있는 많은 궁전이나 많은 다른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어떤 영혼도 오직 그리스도의 승천의 미덕과 능력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친히 천국의 문을 열고 길을 인도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영혼도 몸과 결합되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우리의 분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홀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나 비유적으로나 택함받은 모든 사람을 함께 영광 속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성령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 세상에게 그들의 의를 깨닫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누더기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삶에서 의의 한 부분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영광의 옷을 입으신 왕자로서 수행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을 가장 풍성한 방식으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가장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옹호자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위해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탄이나 율법이 우리를 향해 가하는 모든 비방과 고발을 막기 위해 그곳에 계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위대한 공급자요, 제공자로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를 대비해 친히 우리를 위해 영광의 커다란 창고 안에 보물을 쌓아두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먼저 가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풍성한 사랑을 끌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한 창고에 쌓아두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셋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의를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의를 적용하는 수단들은 그리스도가 죽음 뒤에 하신 일들, 즉 부활과 승천과 중보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 우리의 의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적용하고 계십니다.